네,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에스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토일 3장 내용이 지나가는데요.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학자들에 의하면 거주할 집과 밭을 마련하고 짧은 적응 기간을 보내고 7월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이제 거기는 아무것도 없죠. 성전도 성벽도 아무것도 없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립니다.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던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그곳에서 70년 만에 약 70년 만에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땅에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격일까요? 어제 우리가 7년 만에 선교지 방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저는 우리 교회에게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과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예배가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 또 무슨 이유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예배가 식었다면, 소원해졌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2년 둘째 달에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이제 놓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레위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이들은 70년은 전 그들이 어렸을 때였겠죠.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이들이 이 성전 기초가 다시 놓아짐을 보고 3장 12절에 보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보았던 그 성전이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난 7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또 회개와 함께 또 애통해하면서 또 감격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그래서 이 소리가 섞여서 분간하지 못했더라라고 3장은 13절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대성통곡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너무 슬퍼서 그 슬픔에 회개의 눈물이었고, 또 한편은 이런 죄인이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이 기쁨의 눈물이 섞여서 대성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전환점이고 회복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럼 우리는 사로잡혔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묶어두셨습니다. 죄로 인한 그 징계의 기간이었고, 또 정결케 하시는 그 70년의 기간. 지금 7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죄된 습성이 악착 같다는 것이죠. 1, 2년 해서 이게 잘 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기간이 지나야지, 그러니까 죽어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어야지 그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우상 숭배의 욕망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서요, 저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의 멍에로 사로잡혀 갔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시죠.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성전 대신 성령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으로 기필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오늘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었습니다. 내 안에 성전을 더럽힘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했고 소중한 것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것을 앙망하게 하시면서 그 기간을 지나게 하시고 다시 성전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근심하게 한 그런 나의 죄악된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소원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겐 대성통곡의 이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시 거룩한 부흥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 앞에 불청객이 끼어들죠.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누가 들었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대적이란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접근해오는 원수를 가리키는 동사인데요. 2절에 보면 이들이 찾아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함께 건축을 돕겠다라고 합니다. 건축을 돕겠다, 도움을 주겠다, 솔깃한 제안입니다. 1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들을 대적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이들의 입에서 나온 제안은 솔깃합니다. 어차피 성전은 지어야 하고 재정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그들과 연대하면 괜히 불편한 관계 만들 필요 없잖아요. 함께 어울려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들도 제사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찾으면 교집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성전을 짓는다는 이유를 만들어낸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솔깃한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교묘하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제안들, 이 소리들 앞에서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들은 원래 이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요. 그 멸망시킨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를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타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들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혼혈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달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자신들이 데리고 가지고 온 그 신들도 이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땅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좀 말이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너희같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말에 정체성, 이들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한 말을,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멈춰야 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겠다. 이 바사왕 핑계를 대지만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미 70년의 세월을 경험했잖아요. 또 다시 이들과 섞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70년의 시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고 성전이 다 무너졌고 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간 너무나도 뜨겁게 뒤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 정말 뼈저리게 생각하고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온 세대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란 2세대 혹은 3세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왜 자신들이 지금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실 때 그때가 올 텐데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이 대적들이 함께 성전을 짓자고 하니까 결단코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들의 이 단호한 태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난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하고 가르쳐 오셨던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지난 시간으로 족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타협해볼까 하는 그 빈틈을 사단님 기가 막히게 압니다. 틈을 보이는 순간 손을 쑥 내밀면서
우리의 영혼에 그 손을 잡으면 심각한 상처와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래 함께 성전 건축하자 그랬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누룩처럼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선과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을 그냥 임의로 넘어가면 전염병이 퍼지듯이 우리 영혼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영혼에 파수꾼을 세우고 경계 태세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전의 기초를 쌓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부흥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재단을 수축하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자 할 때 이걸 가장 싫어하는 대적이 바로 사단이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허물어졌던 나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려고 할 때 사단은 너무나 싫어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중단시켜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떠나 있던 이 예루살렘, 이 유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졌으니까 마치 사단이 자신이 그 땅의 왕인 양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더니 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서 거룩한 부흥을 위해 일어나려고 할 때, 예배가 회복되려고 할 때 사단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다.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게 만들어서 심판받게 만들어서 저 멀리 떠나보냈는데, 그래서 70년 동안 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태평성대를 보냈는데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상황을 사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영적인 리더들을 찾아와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은 영적인 리더를 먼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리더,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사역자들, 중직자들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와 방해가 있다는 것 말이죠. 그리고 또한 사단의 역사를 볼 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고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방해가 있고 풍랑이 있을 때,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 두려워 말고 이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맞구나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의 탐배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을 때 무서운 풍랑이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죠. 어떻게든 그 걸음을 막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으로 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해방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무서운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자 할 때 영적인 저항은 반드시 있고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광풍이 몰아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폭풍우를 뚫고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사단은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이 새벽에도 오늘도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사단이 무시로 틈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분별하지 못하고 다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별을 하지만 때로는 분별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대적의 모든 방해와 시험들을 기도함으로 이기고 분별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조복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삶에 무너진 재단이 있습니까? 내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회복하고자 할 때 또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나의 성전에 이 재단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회복하고자 할 때 사단의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는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근신하여 깨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단의 모든 그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영적 리더 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직자들과 또 영적인 리더들, 우리 교회 리더들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 선봉장들이 되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남아공 가운데, 이 아프리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개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모든 성전의 그 재단이 그 기초들을 다시 쌓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이 믿음의 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허물어졌던 것들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거룩한 부흥을 위해 걸어가고자 할 때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듣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솔깃한 제안을 하든지 방해를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적의 방해를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기도하며 담대하며 하나님께서 더 크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영적인 공격 가운데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사역자들 가운데, 저희 중직자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리더들로서 굳건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분명한 영적인 경계선을 가지게 하셔서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틈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그걸 통해 찾아오는 악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옵소서.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건축하리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노라. 하나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불시험 당할 때 아버지 이상히 여기지 말며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의 모든 기초들이 다시 수축되며 다시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팔로,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임재가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성통곡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성통곡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 우리 7년 만에 재개된 선교지 방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예배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예배의 놀라운 영광이 온 아프리카를 덮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프리카 땅 가운데, 이 남아공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풍이 불어와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 듣고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주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풍파가 몰아칠 때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으로 예배의 회복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에게 이른 파해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풍랑들은 잠잠해질지어다, 모든 풍랑들은 잠잠해질지어다. 하나님,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며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연약한 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능력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지치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한 모든 영혼들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역하는 모든 능력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려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러실 때 나를 가난하게 하시도 곤비하게 하시도 구하게 하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 가운데 참된 비결을 배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대역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